6월 21일 월요일 합주. 아이들의 학교 혹은 교회의 악단 연주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11살, 12살 된 어린아이들이 합주를 얼마나 잘하던지 큰 감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각자가 독주를 하고 싶어 했다면 악단 전체가 함께 만들었던 그런 멋진 연주는 개개인으로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목관 악기, 금관 악기, 타악기 모두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잘 해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5절에서 6절. 바울이 언급한 은사 중에는 예언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이 있습니다. 각 은사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영어로 인컨설트는 디자인이나 계획이 일치하는 것, 연합된 행동, 조화나 일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듣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매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단에는 독주자가 없으며 모든 악기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연주할 때 최고의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5절에서 6절.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 주님은 우리 삶의 지휘자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노래를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계획해야 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도, 연애도, 결혼 생활도,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친구,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행, 우울함과 슬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에는 먼저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원치 않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 글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최고의 순간 20개를 적어보자. 그런 다음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 20개를 적어보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자. 오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오늘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늘의 만나.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끝나지 않은 일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에 많은 미완성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각상들 중 4가지는 완성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은 수염을 기른 노예, 아틀라스 노예, 깨어있는 노예,
그리고 어린 노예인데 그것들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던 그대로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는 영원히 노예의 굴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슬의 메인 조각상을 만들지 않고 그 조각상을 쪼아 만든 원래의 돌 안에 갇혀 있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돌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상들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지만 결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노예 조각상의 모습이 나와 같다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들이 처한 공경은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죄수, 로마서 7장 23절처럼 나도 그 조각상들처럼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당신과 나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온전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6월 24일 목요일. 진짜 중요한 인맥.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은 150명 정도의 친구만 사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덤바의 숫자, 덤바의 법칙이라고 불리던 이 이론은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의해서도 증명됐는데 150명 정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뇌의 인지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는 마술사 릭 렉스는 자신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며 덤바의 숫자를 깨려는 실험을 했지만 그 역시 150명이 넘어서자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해 대화를 잘못하며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넓은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50명의 친구보다도 15명의 진짜 친한 친구가 삶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친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자주 얼굴을 보고 교류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기는 힘들다. 네 번째, 그러므로 넓은 인맥보다는 진실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절친한 동업자가 있어야 하고 신앙을 성공하려면 진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선한 동역자들과 더 자주 교제하고 더 힘써 연합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오늘의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주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연합하고 더욱 교제하게 하소서. 다니는 교회와 구역, 소속 부서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6월 25일) 금요일. 번창할 시간.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장미나무를 베어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3년을 사는 동안 그 나무는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했고 이제는 꽃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온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좀 바빠진 관계로 정원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에 그 나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가득한 커다란 하얀 꽃들이 수백 개나 뒷문을 넘어 뒤뜰에 가득히 피었고 땅바닥에는 아름다운 꽃잎들이 가득 뿌려졌습니다. 장미나무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3년을 기다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잘라버리고 그 땅에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수원 지기는 주인에게 어떤 한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1년을 더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비유의 전후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야 할 도리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참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활짝 필 시간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번창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찾아 나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든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누가복음 13장 8절 찬송 527장 어서 돌아오오 기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이 베푸신 용서에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